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의 말씀은 요한이 쓴 서신 중에 하나의 서신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서신서를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바울이 쓴 서신, 13개의 바울 서신을 말하고, 나머지는 보통 일반 서신이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요한 서신을 읽어보면 확실히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서신과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훨씬 더 논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로마서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그런 수사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일서 말씀은, 요한일서의 이런 논리의 전개들을 보시면 바울의 그러한 특징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훈계하고 또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잘 묻어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차이뿐만이 아니라 내용이나 주제상으로도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또 싸웠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그것은 아마 율법주의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바울 하면 떠오르는 내용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이나 그의 생애나 심지어 그의 죽음조차도 사실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과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과거에 배우고 또 알았고 또 심지어 그 일로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던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과 행동들을 말합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당시 유대교의 신앙의 내용이요 또 특징이었겠지만, 사실 인간의 모든 도덕주의나 어떤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삶의 태도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의 종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그런 힘으로 구원을 누리려는,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내용에서는 한편으로는 자랑이 있고 또 뿌듯함도 있고 또 교만도 있고 또 거기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손가락질과 또 비난과 조롱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르지 못한 자의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비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점에 가시면 바로 이들을 위한 바이블들을 우리는 도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성공하는 사람들의 방법,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그들의 기술, 원칙, 성공하는 사람들의 ABC, 성공하는 사람들의 101, 이런 내용들이 한두 권이 아닙니다.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의 실제 경험담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목만 바뀌지 내용은 사실 다 거기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들은 재밌는 것이 항상 언제나 이 베스트셀러의 목록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만 한다면 나는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자면 복음 이전의 바울만큼 그와 같은 방식을 잘 가르쳐 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오늘날 살았다면 명강사고 인기 강사였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교회 초청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시골 교회들은 아예 엄두도 못 냈을 것이고 대도시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아마 최소한
5년까지는 그 스케줄이 빽빽히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도리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그 반대의 내용만 전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평생 동안 싸웠던 메시지의 내용이고 평생 전했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고 있지만 이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이 당면한 싸움은 바울이 당면했던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주로 싸우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제가 이분법적으로 두부 자르듯이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바울이 주로 싸웠던 대상과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를 아노라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자주 쓰는 표현인데 쉽게 말하자면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또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는 그를 아는 사람이니 그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기독교 핵심은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고상한 깨달음이나 지적인 유희 정도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시대 사조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를 아노라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당시의 초기의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 이름에서 보듯이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영적인 각성을 중시하는 그런 사조입니다. 일종의 관념적인 철학 사상이자 세계관입니다. 이런 의미의 강조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 실제적인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그런 경향이 신앙 안에서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요한의 권면, 너희는 이처럼 세상에 이런 사조에 오염될 수가 있으니 섬으로 들어가라,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면 개토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자급자족하면서 세상과 담을 쌓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두 절에 세상을 이긴다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방식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시대적인 정황 가운데서 초대교회였던 당시의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가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시 본문 2장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2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1장에서 본 것처럼 또 여기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또 다른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단지 어떤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선행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만큼 그 일에 탁월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당시의 사회에서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사람들,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또 병자들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그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느니라 와 같은 이런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죄란 무엇이며 또 그 죄의 해결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로 무슨 어떤 결벽주의자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항목들을 하나를 맞춰서 이건 지켰고 이건 못 지켰고 하는 그런 차원의 비인격적 차원의 기계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형식과 어떤 절차를 갖추어서 회개하고 뭔가 속 시원한 느낌을 가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선지서의 말씀들을 보면 도리어 이런 태도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수단이 되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시편 51편의 말씀에서 고백한 내용과 같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란 본래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옳은 행위를 하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씀이 눈에 가장 들어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말씀이 들어오죠. 물론 맞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더 사실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것, 그 자백이 효력이 있는 그 근거와 이유가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 주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세 가지로 말합니다. 대언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세 가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인시키고 우리의 용서가 철저히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혜사라고도 번역되는 이 대언자라는 말은 본래 법률적인 용어로서 변호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형사소송에서 변호사가 누군가를 위해서 변호한다는 것은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직업적인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본래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 억울함과 그 누명을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은 전혀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 것도 아니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익을 취하시기 위해서 하실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2절 말씀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라 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주님이 의롭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강조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언자시며 화목제물이시며 의로우신 주님을 믿으며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만약 초점을 두게 될 때 나타나는 태도라는 것은 두 가지의 태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평생 동안 싸웠던 내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건가요? 반대로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지금 본문에 사도 요한이 싸우고 있는 바로 그 주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것이 아무리 기독교의 이름을 갖고 있고 모양을 갖고 있고 포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바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다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죄의 문제를 피해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들을 보면 미국의 뉴스 사이트에는 없는 그런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소위 말해서 댓글이라는 것입니다. 댓글. 어떤 기사가 있으면 그 기사에 대한 댓글들이 달리고 거기에 댓글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를 하거나 하는 그런 표시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사의 내용보다도 그 댓글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기사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들에 대해서 다는 그런 댓글들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이 갈리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잘못한 일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그런 기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명백한 내용. 그러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댓글을 달까요? 실망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지지를 철회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통 이런 논리입니다. 이 사람만 그런가? 저 사람은 더하다. 저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지 않으면서 왜 이 사람만 걸고 넘어지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변명할 논리를 그런 방식으로 찾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적당히 묻어갈 수도 있다. 환경 탓을 할 수도 있고 절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는 정말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그래도 회색이 검은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런 비교 우위로 우리의 죄를 포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숨긴 그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어떤 근거나 가능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노라 할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조금 더 적극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뭐라고 하죠? 그의 계명을 지키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읽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분명히 앞에서 기독교 신앙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계명을 지키라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죠?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염두에 둔 이야기냐면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권위가 있는 그런 명령이나 가르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단순한 법 조항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있는 한 인격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실천적인 삶의 내용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주님은 권위로서만이 아니라 사랑으로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것은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비교 종교학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아마 저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과 역사에 대해서도 아주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령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분에게 성경이라는 것은 단지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텍스트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에게 예수는, 이분에게 기독교란 지식이지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권위라는 것은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도 행여나 그런 부분이 없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식적인 부분만 부각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신앙이라는 것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여기는 분도 계십니다. 뜨겁고 열광적인 집회나 아니면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 현실이라는 삶의 그런 현장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에도 그와 동일한 열심이 있는 분들을 찾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죠. 또 신앙에 있어서 다양하게 나름대로의 강조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다양성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분명하고도 공통적인 것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대언자요 속죄 제물이요 의로우신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과 주의 말씀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일관된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은 없는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내용과 삶의 모습으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